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10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난과 부의 시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내용처럼 여기지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은 더 나아가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1장 9절, 10절을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 부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사람들은 부를 원합니다. 저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흔히들 목사들도 돈을 너무 좋아해 이런 말을 하는데, 목사들도 사람인데 돈을 좋아하는 건 나쁠 거 없죠. 응? 그러면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하는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돈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다양한 것 같아요. 내 친구 가운데 아주 돈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그는 자기 아이디어로 회사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데 자기에게 오는 월급은 그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불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돈을 더 벌고 싶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면서 그건 질문이라고 하느냐? 하는 식이야. 그러면서 그는 돈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 무시하지 못한대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와서 깜빡 죽는데요. 여자들도 돈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돈을 갖고 싶다 한답니다. 나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을 먹고 살 만한 무슨 돈이 더 필요한가 했는데 돈의 위력이 그런 것이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자랑하고 말이에요. 돈 많은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돈,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부가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그 부한 사람이 꽃처럼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부는 결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큰 부를 가졌다 해도 그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앞으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진 것 같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 우기가 끝나고 강한 햇빛이 내려쬐면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이 열풍은 열을 동반하여 채소를 종종 죽어버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두려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푸른 물밭은 잠이시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부한 자도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큰 사업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그 삶은 곧 사라져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시왕도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고자 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또한 부가 좋은 것이지만 부가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부의 위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소리가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바울도 부의 위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처럼 부에 대한 위험성을 안다면 부를 무조건 좋아할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부의 위험을 피할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부 때문에 비극을 당하는 사람은 역사에서나 우리 현실사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 좋은 것이지만은 부의 위험성을 알고 피해야 됩니다. 부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부한 자는 낮은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부 자체에만 우리 시각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보다도 훨씬 큰 보물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도와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슬퍼해야 할 만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는
엄청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직과 땅에 행하는 것을, 정직을 땅에 행하는 것을, 땅에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깨달을 때 결코 나는 부를 자랑할 존재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되면 부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를 즐길 수 있고 부로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부를 이룬 것이 아니고 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는 부잣집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의 온갖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가정교사를 참 갈아치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춤이면 춤, 노래는 노래, 운동이 운동. 못한 것이 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그리스도인 가정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가정교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 완전히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간중문을 읽던 어떤 옆에 있는 친구는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또 그는 아주 신실하고 아주 유능한 믿음이 좋은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 애를 낳고 살았는데 부모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니까 부모가 화가 나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는 처자식을 데리고 지하 세방에 살았어요. 엄청난 가난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되셔서 이제 아버지의 엄청난 부를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부한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돈이 참으로 좋기는 좋네요. 그는 그 엄청난 부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자기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만 채운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는 마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몸담았던 가난한 선교단체를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대학생 복음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원을 20년 이상 경영하면서 많은 가난한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선교단체를 세워서 청소년 복음전대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은퇴한 후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센터를 마련해서 나에게 일하도록 도와줬어요. 부와 가난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부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영원히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와 가난의 시험에서 승리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복음이 된지 모릅니다. 굿뉴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성공을 가져오게 합니다. 감사합니다.